여호와의 절기들 오늘은 9번째로 두 번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7절기에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봄절기에는 4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월절,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무리의 생활,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초실절은 첫 번째 휴거를 또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밀추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휴거를 예표합니다. 가을절기에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먼저 있죠. 그것은 전쟁, 경고, 회개의 뜻인데 주님의 지상재림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속죄일은 구속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포도추수, 과일추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 날이 언제냐 이런 얘기죠.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거니까 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비욕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2장 7절 보세요. 2장 6절부터 보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저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 2장 7절에 2장 6절에서 누가 막아요.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옮길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상하잖아요. 여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인 순서가 배교가 있겠죠. 물론 배교는 먼저 있겠죠. 그 다음에 배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옮길 때까지 이게 휴거거든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아까는 순서가 틀리잖아요. 아까 위에서는 3절에서는 순서가 어땠습니까?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휴거가 있는데 여기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배도가 있고 휴거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사람들 사이에, 학자들 사이에 요걸 가지고 서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환란이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2장 3절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먼저 나타나야 그 다음에 휴거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 그 전에 다 휴거해야 돼.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2장 7절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봐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2장 8절에 나타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게 둘 다 그 두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말이 한 챕터에 이게 2개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휴거가 2번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주님 앞에 모인다 하는 이 표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로서 두 번째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는 자라고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막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막는 자가 휴거된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막는 자는 바로 남자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미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저희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는 자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일 것이며 그러기에 그들은 먼저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막는 자라는 이 자들은 먼저 휴거되는 그런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올려간다는 말이 바로 하파조이고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는 이 하파조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계시록에서 하파조라는 단어를 쓴 유일한 곳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 윗부분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 5절 윗 말씀은 바로 휴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있는데 그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또 그런 설명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그 하늘에 올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계시록에서 살펴볼 때 그 앞에 어떤 무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휴거된 자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장면이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간 때는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그 남자아이로 표현된 그 휴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장면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이죠. 이것은 두 번째 휴거를 나타낸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라면 12장에서 첫 번째 휴거가 있고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성도의 환란이 또 있게 되고요. 또 14장에서는 두 번째 휴거의 추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의 예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이 있는데 그들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열왕기 하에 보시면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런데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은 할락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 하는 말은 라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는 표현이 있고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라카라는 표현을 똑같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취하신다 하는 라카 이것이 바로 휴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죠. 계시록 11장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마도 이 두 분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추정된다고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분들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리운 분들이었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기 보시면 나사로는 4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사로는 4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 두 선지자는 3일 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보다는 빠르지는 않지만 나사로처럼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선지자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휴거가 가까이 온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부활을 보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거가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시고 불신자들에게도 또한 부활이 있음을 알리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휴거할 때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선지자인 에녹과 엘리야는 두 번의 휴거를 예표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녹은 첫 번째 휴거를 예표하고 엘리야는 두 번째 휴거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동행한다는 말도 할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런 말이 얄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얄락이란 단어가 바로 할락이란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에녹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미가서에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 같은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 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휴거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바 곧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과 같이 에녹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죠. 에녹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은 자의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14만 4천 명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계시록 12장에서 들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계시록 13장에서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은 이렇게 첫 번째 휴거될 자들의 예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시험의 때인 환란이 오기 이전에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14만 4천 명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룬 무리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아까 보셨던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룰 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룬 무리들은 첫 번째로 휴거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WCC, 그 세계교회협의회죠. WCC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고 신사도적 경향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인 심리학이나 그 외의 경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과 대결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보고 도망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19장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핍박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환란을 통과하다가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 자를 예표하고요. 엘리야는 환란을 통과하다가 휴거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여기서 저라고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마주 대하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죠.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두 번째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환란 속에서 휴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휴거의 예표로서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에녹은 첫 번째로 휴거되는 자를 예표하고 엘리야는 두 번째로 휴거되는 자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노아와 롯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까 나왔던 단어죠. 할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노아는 경외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때에 오직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노아가 얼마나 14만 4천인과 같이 주님과 동행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본래 경험을 하여 상대방을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 이 장면에서는 선교, 즉
동성애를 가리키는 완곡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남색을 가리키는 영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돔 주민들이 이러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치욕스러운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모세 율법을 통해 이 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악한 시대의 상황이죠. 베드로서 2장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의로운 자로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심령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그러한 자입니다. 창세기 13장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이 장면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단순히 롯이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조건을 따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롯은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롯의 이 두 딸은 이미 소돔인과 정혼한 상태에 있는 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폭도들에게 서격거리로 내주려 한 롯의 행위는 딸들뿐 아니라 정혼한 사위들의 명예까지도 훼손시키는 결례였죠. 베드로후서 2장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 의인은 바로 롯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롯은 불법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통과하며 건짐을 받았던 그와 같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노아는 첫 번째 휴거되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롯은 두 번째 휴거되는 사람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